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매 초마다 지키실까요?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매 초마다 지키시는지 오늘 알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암스트롱은 이 시편 121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나흘 동안에 무려 약 38만 4,400km를 막막한 우주여행을 통해서 달에 착륙하여서 첫 발을 디딘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신이 설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21편을 낭송하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높은 산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높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할 때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예전보다도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나라가 없어졌고 또한 율법은 다 잊어버렸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예전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뜻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 특별히 이 유대 광야, 이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가 있는데 애굽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면 이 유다 광야를 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자가 만나는 것은 늘 그 유대 광야를 만나는 그 시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가 첫 번째 하나님께 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알리폼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나오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눈을 들어 산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관심과 또한 나의 마음의 눈을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 것은 예루살렘을 오르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의 광경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방을 바라봐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방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참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눈을 그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향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또한 예배자가 해야 할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냥 지나갈 것이고 그것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의 왕의 그 삶을 보면 그렇게 누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적이 많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라는 인간이 세운 그 왕에게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동굴에 있을 때에도 그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온 그 사울과 군사들에게 쫓기는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를 반역한 그 아들 압살롬의 그 추격을 도망해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런 쫓기고 쫓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시편을 그 하나님의 찬양시를 지었는데 그 찬양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힘이시고 자신의 방패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쫓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대적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능히 그곳에서 건지시고 또한 높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족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라못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못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시험이 영어로 뭘까요? 테스트. 역시 우리 은혜교회 초등부 화이팅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테스트도 있고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죠. temptation이라는 것도 있고 trial이라는 시련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시험을 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그냥 시험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줄 수 있어도 우리를 유혹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들이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니까 뭐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 시험은 원수가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그 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단은 그 대제사장의 여종 그 몸종들 아주 조그만 여자가 그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는 그 시험을 사단이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3번 물으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할 때 이 아쉬모르라는 단어는 눈꺼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꺼풀 있으시죠?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눈꺼풀이 몇 초에 한 번씩 깜빡일까요? 만약에 한 5분 동안 깜빡거리지 않으시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있으니까 한 2초나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조금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 거울을 보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 눈싸움 하실 때 뭐 1분도 눈싸움 하시죠? 근데 한 30초 되니까 눈이 쉬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눈꺼풀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 이 눈꺼풀이 눈을 지키는 것 같이 깜빡거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초에 한 번씩 3초에 한 번씩 보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조금 오래 지키시지 않으면 몇 초? 한 30초 정도 지키시지 않은 거. 여러분들 뭐 한 30분, 1시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2, 3초에 한 번씩 눈동자를 깜빡거리는 그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2초에 3초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조그마한 사단의 세력도 여러분들에게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유대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 이 광야의 기온차가 한 60에서 8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영하 1도면 점심에는 한 섭씨 한 30도 정도 그죠? 되는 거예요. 그런 기온차가 있을 정도로 아주 아침에는 저녁에는 춥고 점심에는 더운 곳이 이 유대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이들과 여자까지 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그 태양볕에 한 20분만 있어도 일사병으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초에 한 번씩 지키셨다고요? 한 2, 3초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으셔서 밤에 추위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불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들짐승이 그들에게 적금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눈을 다치고 나서 분노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던 그 청년에게 누군가 한쪽 눈을 제공하겠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멀쩡하던 그 두 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으로 절망감에 쉽게 삭힐 수 없었습니다. 한쪽 눈 이식 수술이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청년의 눈을 붕대로 가리고 있어야 했는데, 그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애꾸눈으로 창피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고 계속해서 그 한쪽 눈을 이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붕대를 푸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애꾸눈이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붕대를 풀고 난 청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가 한쪽 눈만을 가진 채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쪽 눈으로 이 아들을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다 줄 수가 없었단다. 그러면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나면 이 애미의 장님된 몸뚱아리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내가 두 눈을 너에게 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그 시선에서 돌이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2초에 한 번씩 3초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사방에서 대적하는 사람들,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 그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사방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는 대적들이 우겨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어머니가 그 청년을 위해서 그 눈을 빼어 주듯이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